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주의 제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2주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이후 사울은 사흘 동안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충격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말 그대로 암흑과 같은 무덤 속과 같은 암흑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 주께서는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10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하는지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누가 등장합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 하는 주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기억나시는지요? 사실은 이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유명한 주의 성령을 속이려다 죽임을 당했던 부부, 그 부부의 이름 가운데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라고 소개됩니다. 또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도 아나니아입니다. 똑같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뭘 알 수 있냐면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저기도 아나니아, 여기도 아나니아, 어디서나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의 뜻이 너무 좋거든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 선한 뜻의 이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정말로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지만 주께서 그를,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여기 환상이라고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꿈이라든가 무슨 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즉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고, 아나니아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이 참 귀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모습이 정말로 그 주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모습일지, 자신 있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언제 어느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혹시 만에 하나라도 너무도 부끄럽고 너무도 민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가 그래 차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름에 대답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을 곳을 찾는, 마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초라하고 부끄러운 민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바라기는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수면 안에 가리웠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막 드러나잖아요. 요즘 N번방 해가지고 막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는 유명한 무슨 기자도 가입되었노라, 공직자도 가입되었노라 하면서 그전에 다 숨겨졌던 삶이지만 결국 드러나는 그들의 부끄러운 삶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민망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나니아의 이 대답,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이 대답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 대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슨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제자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대답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던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울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울을 찾으라는 겁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도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주의 제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눈이 멀었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치료 중이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되는 것은 그가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된다면 분명 다시금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붙들어 가려 할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바로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게다가 잘 보시면 아나니아가 주님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를 제가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도록, 착각하지도 못하도록 아예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그가 있는 곳을, 사울이 있는 곳을 알려주십니다. 아무리 길치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자세한 상세한 정보, 직가라 하는 거리, 그리고 그 거리 중에 유다라 하는 사람의 집, 그 집 속에서도 다른 사울이 아니라 다소가 고향인 사울이라는 사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을 찾아가라는 것. 두 번째, 그에게 안수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이쯤에서 아나니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는 그런 가정 아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울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자신을 포함한 주의 제자들까지 잡아가려고 온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울이 자신을 찾아올까봐 두려워 숨어야 할 처지인데,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라니요. 저라면 그 사람이 눈이 멀었으니까 제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발로 기어온다 해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사울이지 아나니아가 아니잖아요. 아나니아가 굳이 그 사울을 찾아 나설 이유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굳이 찾아가라는 말씀도 영 마음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데 가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는 말씀까지 들립니다. 찾아가서 그가 어떤 꼴로 지내는지 보고 흔히 하는 말로
천벌받은 모습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눈먼 사울을 직접 보고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하는 그 초라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안심하도록 사울을 찾아가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왔다가 주님께 혼이 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 그 비참한 사울을 보고 마음껏 조롱하고 돌아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서 그를 고쳐주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가기 싫은 곳이고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가서 만나고, 정말로 그를 고쳐주기 싫은데 주님의 말씀이니까 마지못해 그를 고쳐준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한 거잖아요. 마지못한 거잖아요. 주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특별한 주님의 무슨 보상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키지 않은 것을 했으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싫은 일을 했으면 보상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어떤 보상도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인 줄 나도 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니 해서 아나니아야, 네가 그 일을 해준다면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아나니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어이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바란다이다 하거늘.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의 생각도 우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핍박했고 박살낸 사람 아닙니까? 이것도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려고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으라니요. 근데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라니요. 만일에 그가 다시 보게 된다면 그 다음 일어날 일들 정말 주님 모르십니까? 그가 다시 보게 된다면 이것도 예루살렘처럼 될 겁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대답입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죠. 맞는 생각이고 맞는 말입니다. 사실 다메섹에서 벌벌 떨던 주의 제자들은 사울이 시력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무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역시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구나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했을 겁니다. 사울이 시력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키시려고 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보게 하라는 주의 말씀,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더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말 사울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거라면, 사울의 눈을 떠야 한다면 굳이 마음이 불편한 아나니아와 같은 주의 제자를 보내실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직접 눈을 멀게 한 사람이 주님이면서 왜 뜨게 하는 건 아나니아 보고 하라는지 얼마든지 그렇게 주님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주님께서 두들겨 패놓고 왜 저보고 가서 위로하라십니까? 주님께서 눈을 멀게 해놓고 다시 뜨게 하실 거면 주님이 직접 하시지 왜 저보고 가기 싫은데 눈을 다시 뜨게 하십니까? 왜 저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시면 되죠. 그리고 정그러시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나니아의 마음은 일도 헤아리지 않는 주님인 것처럼 참 야속한 주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주님이 그러셨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일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사실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늘 그렇습니다. 해석, 그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해석,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일하심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믿음이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죠.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하심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사실.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마음 불편해하는 그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지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찾아서 다시 보게 해야 할 이유를 들려주십니다. 무엇이냐면 그는 주님이 택하신 그릇,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그릇이라고요?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게 하려는 그릇, 도구라는 겁니다. 왜 그 일을 사울이 해야 하는지, 왜 사울이 그 일을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고, 검증된 인물 베드로가 아니고, 검증된 주의 제자 아나니아가 아니고 왜 사울이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그릇이고 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 해서 아나니아는 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보게 해야 그 흠집난 그릇이 다시 온전하게 되고 그릇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가라. 이 명령입니다. 가라. 주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의 대답을 듣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굳이 네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면, 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좀 더 고려해 볼게. 너도 대신에 좀 더 생각해 보고 너도 좀 더 기도해 보렴. 이렇게 양보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가라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말 말고 가라 하면 가.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오늘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이후에 또 사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내 말대로 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가서 내 말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사울이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엄청나게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어쩌면 이 말씀이 아나니아에게 조금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그를 보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칠지라도 그래도 영 마음이 찝찝한 게 있었는데 그가 엄청나게, 흔히 한 말로 엄청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할 거라는 말씀 들으니까 조금은 이제 속이 좀 풀릴 수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후로는, 눈을 뜨고 나서는 거꾸로 교회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주의 제자들을 쫓는 자여서 이제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쫓기는 자가 될 거고요. 이전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던 사람이었는데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제일선에 서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험한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그가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던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주의 제자다운 모습의 사람으로, 죄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배경까지, 삶의 여건까지 그렇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또다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제 두 번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라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찾아가고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에게 말을 건넵니다. 첫 마디를 보십시오.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에게 건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여 사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여 사울이여. 이 부름이 사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마지못해 간 아나니아지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사울의 이름을 부를 때 저 같으면 원수였던 사울아, 주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아, 이렇게 불러도 시원찮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던 너 사울아가 아닙니다. 결국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뼈 있는 말, 흔히 하는 말로 뼈 있는 말,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긴 하겠지만 그 안에 뼈를 잔뜩 담고 날선말을 잔뜩 담아서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를 향한 첫 마디가 형제여 사울이여. 사울을 진심으로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나니아가 아무리 주의 제자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죄 몸된 교회를 박살낸 사람이고, 교회가 세운 집사님을 죽인 사람이고,
또 다메섹까지 와서 자신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철저한지 원수인데 어떻게 그를 향하여 형제여 라고 부를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우선이었기에 가능한 부름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형제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나니아가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이었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정말로 진짜로 무늬만이 아니라 진짜로 주의 제자였구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울을 향하여 형제여라고 부르는 이 모습 속에서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진짜 주의 제자구나.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로 요즘 그렇게 말하던 찐 제자라고 하던데 그런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머뭇거리지 않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거짓말처럼 사울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을 위한 회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왜 주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를 굳이 보내신 이유를 조금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의 눈이 다시 뜨게 되는 이 기적을, 이 선명한 주의 일하심을 아나니아가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이야기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직접 하나님의 주의 일하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하여 주의 제자 아나니아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모습을 그가 눈으로 목격한 거잖아요. 이후로는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더라도 다시는 토를 달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기에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는 사울을 위함이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나니아를 위함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더 큰 주의 제자로 만드시려는, 사실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은 여기가 끝입니다.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후에서 아나니아가 어떤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그 뒤에 그가 어떻게 살았다라는 것을 들려주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 얘기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평생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런 깨달음은 이 일이 사울뿐 아니라 아나니아를 위함이기도 했겠구나라는 이런 깨달음은, 선명한 주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이런 깨달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경험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일 끝까지 아나니아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납득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아나니아는 이런 놀라운 주의 일하심은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해서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분명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울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죠. 세례를 받고 그가 건강해졌다라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울이. 아나니아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가 눈을 뜨게 되면 다시금 교회를 핍박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염려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염려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제자가 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이후에 사울은 이 사건을 이렇게 회상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죠.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 은혜로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아나니아처럼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삶도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바랍니다. 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나의 온전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 이웃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 또 분주하게 살아가야겠지만 여러분 꼭 한 주간 동안 주의 제자 아나니아의 삶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제자인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의 제자라면 아나니아처럼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게 맞는지, 주의 제자라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주의 제자라면, 정말 주의 제자라면 말씀 앞에서, 주의 뜻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의 제자 아나니아처럼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으로 인하여 더 큰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순종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는 한 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